사울이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정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온 게 군사를 정비를 하죠. 3,000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3,000명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2,000명이 있게 하고,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남은 사람들을 거기 군대를 주둔을 시킨 거죠. 베냐민 지파 기브아는 원래 사울의 본거지입니다. 자기가 사는 고장을 지키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3,000명이라고 하면 자기 친위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왕의 채찍근에서 자기의 친족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군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전쟁에 대비를 하죠? 옛날에 사사시대 때는 사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전 민족이 나와서 다 전쟁에 참여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민수기 우리가 출애굽기를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생활, 이 삶을 닮은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가 뭐예요? 백성의 수를 세는 거잖아요. 영어로 넘버라고 그래요. 넘버.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무슨 수를 세는 거예요? 군사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의 수가 얼마였다고요? 60만이었다고요. 60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20세부터 60세까지. 그것이 이스라엘 병력의 편제예요. 이스라엘은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예요. 모든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백성이 자기의 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땅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전쟁 때 몇 명이 모여서, 나하스가 암몬 사람을 데리고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몇 명이 모였다고요? 33만 명이 모였어요. 가용 노동력의 절반이 모인 거예요. 왜?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뭐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33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니까 암몬을 넉넉하게 물리치고, 성경에 보니까 2명이 함께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쳐부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한 나라. 왕이 없는데도. 사울이 왕이, 그런데도 백성들이 그걸 보여줘도 끝까지 왕을 세워야 돼. 그래서 사울이 세워졌어요. 사울이 세워졌는데 그가 한 일이 이제 왕으로서 국가를 자기 나름대로 정비를 하는 거예요. 병력도 뽑고 자기의 고향인 기브아에 1,000명을 두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요충지에 가서 이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2,000명 군사를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요나단이 사고를 칩니다. 사고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나단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맹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나요?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게바 지역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이야.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비대를, 자신들의 부대를 이게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 박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의롭고 하나님께 믿음이 충만하고 그런 요나단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 주신 땅인데 어떻게 이방 블레셋 민족이 약속의 땅에 자기 땅이라고 부대를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땅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핵심 지역에 일본 애들이
자위대 부대를 주둔시켜 놓은 거야. 참겠어요? 못 참지. 요나단이 공격을 한 거예요. 군대도 있겠다.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 났나 보다 하고 군사를 모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모았냐. 블레셋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가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여러분,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백성, 그러니까 일반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누구 기준으로 뽑은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모으는 기준으로 블레셋이 전쟁, 그때 예전에 암몬의 나하스가 암몬 사람들 이끌고 쳐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키니까 33만 명이 모였다더라. 우리도 그 정도는 준비해서 가야지 싸움이 될 거다 하고 진짜 모든 힘을 다 모아가지고 전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군사가 몇 명이 있어? 3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병력들을 모아놨어요. 죽을 똥 살 똥 아마 모았을 거예요. 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와, 이거는 예전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언제요? 언제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울 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능한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큰일 났다. 이 신은 애굽을 멸망시키고 광야에서 수많은 민족들을 패배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위대한 신이다. 블레셋 사나이들아, 진짜 죽을 듯이 싸워라. 아니면 우리가 그 애굽 백성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패망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망할 거다. 목숨 걸고 싸우자 해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똑같은 상황에 보내준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되게, 성경을 보면서 되게 웃긴 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되게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라도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요, 이스라엘은요 거의 무적이에요. 무적. 적이 없어요.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 모으시면 병력도 병력이고 자연까지 도와주잖아. 그죠? 이스라엘 이길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가면은.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걸 몰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의지하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는 거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전쟁만 하면 불안해 죽겠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실까봐. 그러니까 전 힘을 다해서 덤벼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눈에 보이는 그걸 바라보려고 하는 거야. 눈에 있는 왕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즉각 반응하는 그런 것들, 인스턴트 같은, 여러분, 인스턴트가 가끔 맛은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많이 먹으면 어때요? 많이 먹으면요, 몸 완전히 다 망가져요. 예전에 다큐멘터리 중에 한 달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패스트푸드의 대명사가 프랜차이즈가 어디예요? 맥도날드죠. 한 사람이
빅맥을 한 달 동안 33끼를 먹은 거야. 그거를 찍은 거예요. 사람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시간도 짧게 들고 나름 배도 채워지고 가끔 가다 보면 맛있기는 해요. 별미로. 근데 그게요 계속 되어지면요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왕이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와 군사도 모으고 뭐 훈련도 하는 것 같고 뭐 군사가 모여 있으니까 뭐 성도 좀 지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정비를 하니까 그럴 듯하게 보였어요. 백성들은 왕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나서 사울이 군대를 모으는데 모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온 백성들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들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구경꾼에 가까웠어요. 왜? 이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군인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을 세운 그들의 마음 자체가 어땠냐면은 내 부담을 넘겨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 목숨 거는 이 부담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싶었던 거야. 다른 사람에게. 힘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을 맡겼어요. 그리고 땅을 맡겼어요. 그리고 율법에 보면요, 이 땅의 지계표를 옮기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그 땅은요, 네가 책임져라. 이 땅의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어요. 넘겨도요, 50년 있다가는 율법상으로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이 땅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세우면서 건국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신은 뭐냐면요, 너희 모두가 군사고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고 너희 모두가 내 땅을 경작하고 내 뜻을 서로에게 알리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나라를 만들어라,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싸우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같지 않나요? 지금 교회랑 똑같아요. 지금의 망가진 교회랑. 하나님은요, 교회를,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실 때, 사도를 세우실 때, 어부에게서 찾고, 세력에서 찾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로 삼으셨나요? 이런 사람들도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너희 모두 지도자들이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멋진 목사님 있다더라 그러면 대형교회가 되고 그렇게 됐죠. 소수의 몇몇 위대한 지도자들 중심으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중세는 교황이 한 명인데 현대 한국교회는 교황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다 교황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평신도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목숨 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였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 명 한 명이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엘리트주의가 판치고 목사님들은 정말로 진정 큰 믿음과 영성이 아니라 스펙을 따라서 목사를 뽑아요. 유학파냐, 유학파 중에서도 어디에 다녀왔냐, 네덜란드로 다녀왔나,
남아프리카로 다녀왔냐? 미국으로 다녀왔냐? 스펙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한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사울이 보기 어때요? 너무너무 스펙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젠틀한 거예요. 뽑았어요. 그런데 뽑자마자 전력이 어떻게 돼요? 110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3,000명. 15절에 보면 뭐예요? 마지막 절에 600명 남았대요. 600명. 거기서 또 5분의 1로 또 쪼그라듭니다. 그게 인간의 스펙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33만 명, 아니 많게는 60만 명의 군대를 보유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66만,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강력하게 임하면 전 국민이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군대가 고작 600명이 되었어요. 자, 60만에서 600명. 500분의 1이네. 아니죠. 만분의 1, 만분의 1. 1000분의 1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과 사람의 스케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100배, 1000배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가 헌신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 헌신을 몇몇 사람에게 부담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럴듯하고 멋지고 맡길만 하다고 생각되는 힘있어 보이는 몇몇 사람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맡긴 그 최후가 뭐요? 이거라고요. 지금 함께 똑같아요. 정말로 성도의 뜻이 뭐예요? 세인트예요, 세인트.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속성이에요, 속성. 금묵자적이라고, 근주자적이라고. 까만 곳에 오래 있으면요, 까만색으로 변해요. 빨간색과 함께 있으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색으로 변해요. 세상과 함께 있으면요, 세상색으로 변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것보다, 그런 믿음의 싸움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언지를 줬어요. 기다려라, 내가 간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절망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그러니까 왜 절망하게 됐어? 사람들이 왕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사람을 보고 있었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어. 그걸 보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 시선을 다시 사람에게서 누구에게 돌리겠다고?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사람을 보면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사무엘이 와서 온전한 거룩한 제사와 번제를 드려서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는데 뭐요? 왕이 이것을 다 망쳐버려요. 왜? 여기 보면요, 나라는 말이 4번이 나와.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치러 왔는데 나를 치러 왔대. 이스라엘이 지 소유가 지 소유. 지 건 거야. 하나님 거 아니고. 몇 번 이야기하지만 다윗은요, 그 반대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은 영 반대예요.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야. 나밖에 없어, 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웃긴 게요, 이 왕을 누가 뽑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았어요. 욕심에 도취되면요, 자기랑 똑같은 지도자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미치면요, 돈 벌어주겠다라고 사기치는 사람을 뽑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똑같아요.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내가 희생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 세워놨는데 그 세워놓은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멋지다고, 자기들이 그럴듯하다고, 왕의 제목이라고 뽑아놓은 그 사람이요, 이스라엘 수준에 딱 맞는 그 왕이요,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짓밟아 버린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왕을 탓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탓이에요. 왕은요, 백성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거든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백성들의 눈치를 봐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그렇잖아요. 군권을 다 장악하고 있고 힘이 그렇게 세도요, 전 시민이 나와서 데모하면요,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돼요. 민심은 천심이에요. 왕은요,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고대 수많은 왕조들, 중국, 우리나라, 일본은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밀란이 일어나면요, 나라가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망해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요. 민심은요, 천심이에요. 그래서 눈치를 봐요.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봐요. 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눈치를 보니까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급하게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잘 드린 예배와 못 드린 예배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드린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는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느냐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느냐, 그 차이겠죠. 그렇죠? 원래 따로 전문가가 아니고요, 다윗이 성전을 건설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고
너는 장수였기 때문에 너는 지지 못한다고 그래요. 예배는 드리고 예배 참석은 하지만요, 그는 성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때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사울도요, 장수에 가까워요. 장수. 옛날의 왕은 그 국가에서 최고위 장군인 거죠. 그죠? 옛날엔 군권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그는 손에 피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특히 전쟁 전에는. 그걸 싹 무시하죠. 왜?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럼 자기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자기 부인이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성령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주세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사울은 그것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매정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미 당신의 나라는 끝났다. 매정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돕고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도 그 앞에서 자기 사랑, 자기 연민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 발로 차요. 그럼 자기 연민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자기 사랑이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 말은 틀립니다. 왜? 우린 이미 분에 넘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할수록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거든요. 세상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왜? 너무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난리인데 자기마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게 틀린 말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반대가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비우는 만큼 내 사랑이 너희 가운데 넘쳐 흐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사랑하라가 아니고 자기를 미워할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미워할 만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자기 나름의 열심으로 한 게 결국 남은 게 600명 가량 남았어요. 그리고 이때 아예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모든 이 시대가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이 철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요. 블레셋으로.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하는데 전쟁 자체를 못해요. 칼이 두 자루가 있는데 하나는 요나단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사울이 가지고 있어요.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국력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도대체 더 이상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돼요? 사울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나라예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권리가 있는 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만큼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부담스럽다고, 항상 전쟁 나면 내 나가서 싸워야 되고 그게 부담스럽다고, 그게 불안하다고 왕을 세워서 그 부담을 왕에게 맡겼죠. 여러분, 이게 비단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게 사회계약론이잖아요. 사회계약론. 로크나 루소? 홉스가 했던 이야기. 사회계약론이잖아요. 힘 있는 자에게 자기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사람이 싸우게 하고 나는 그 사람한테 순종하고 그거잖아요. 그렇게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그 의무를 저버리는 순간,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의 의무를 저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축복을 담을 그릇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60만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이 600명으로 쪼그라든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정말로 미련한 사람들인 거죠.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터전과 그것을 지킬 힘과. 근데 보세요. 또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철도 뺏기고 다 뺏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면요, 다시 다 돌아와요. 철 뺏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 다루는 기술자를 뺏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될 때,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진짜 믿음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최고의 왕국이 되죠. 무엇을 빼앗겼다, 그 빼앗긴 그것에 또 집중하면 안 돼. 우리가 철을 빼앗겼구나. 우리가 전략 무기를 빼앗겼구나. 우리가 병거를 빼앗겼구나. 또 빼앗긴 그것에 그거 하면 안 돼. 그럼 더 망해요. 왜 그것을 빼앗기게 되었는지에 집중해야 돼요. 왜 그걸 빼앗기게 되었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거는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 일이 일어난 기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그 일이 있었는가.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도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힘들 때 부담이에요. 그렇죠? 나도 힘든데.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오늘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잖아요. 시험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앞에 큰 장애물이 있는데 시험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믿음으로 그 시험을
넘기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주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선지자가 올 때까지, 때로는 말씀을 보면서 내게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